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통해서 복음으로 가족이 된 공동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 중에 하나죠. 혈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족보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딸보다는 아들을 그동안에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세월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아들과 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집에 자녀가 많이 있는데 아들은 귀하게 대접받는데 딸은 전혀, 딸이 더 능력이 많고 더 똑똑한데도 아들만큼 그렇게 집에서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왜? 아들이 귀하니까. 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들을 참 좋아합니다. 딸보다 아들을 그동안 참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자기의 혈통을 이어가고 대를 이어갈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족보에 보면 지금도 그렇겠지만 족보에 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아들의 이름만 기록되는 거예요. 딸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출가 외인이라고 그렇게 여기죠. 시집을 가고 나면 이제 시집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아들을 그렇게 좋아합니다만 그 아들들은 자라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다른 여자에게 가게 되죠. 딸이나 아들이나 그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도록 잠시 맡아서 양육할 뿐이에요. 독립할 때까지 우리가 잠시 맡아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뿐입니다. 자녀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만큼 혈연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또 있는데 여러 나라가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도 이 혈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들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와서 성전 안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성전 바깥 마당까지밖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혈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이방인과 혼혈이 된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과 혼혈이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나 돼지처럼 여긴 거예요. 죄인처럼 여긴 거죠.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유대 사회에 편입시키지 않죠. 이스라엘 그 땅 안에 살고 있지만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들의 땅으로 지나가려고도 하지 않았고 남북으로 지나가야 될 일이 있을 때 이 사마리아 땅을 멀리 돌아서,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멀리 돌아서,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늘 경계하고 늘 피해 다닌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너희가 혈연 중심의 가족,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그런 가족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때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선포하신다,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아니, 혈통이 가족인데 혈통으로 중심된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나 돼지처럼 여기고 죄인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는 가족이 되는 거죠. 또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김받았던 이방인들도 가족으로 들어올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관계, 혈연 중심이 아닌 새로운 가족관계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4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밖에 섰더니. 이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번번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많이 연구했다 하더라도 바리새인이 감히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는 척하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중한 태도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예의를 갖춰가지고 정중하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보여준 표적밖에는 표적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결국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에 의해서 정죄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언가 말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뜻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었던 까닭은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것 같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래서 문 밖까지 있어서 감히 마리아와 예수님 형제들이 무리를 헤집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사실을 누가복음 8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물론 이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가?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왔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이 두 가지가 염려돼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따라다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서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볼 때 예수님께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건강을 상하는 것 아닌가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건강을 챙겨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고 또 하나는 아들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귀신에 들려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귀신에 들려 미쳤다라는 취급을 받고 있어서 어머니로서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밖에서 아들이 그런 취급을 받고 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파서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려는 것입니다. 아들이 밖에 나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판국에 사람들한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말의 칭찬보다 한마디의 못마땅한 말이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밖에 나가서 뭐 좋은 소리를 듣고 들려오는 소식이 참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뭐 자녀에 대해서 밖에서 뭔가 안 좋은 소리가 들릴 때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인기 있는 것도 좋지만 식사도 거를 정도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아들이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아들이 귀신에 들렸다, 미쳤다 그런 말을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어머니로서 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이제는 충분하니까, 그동안의 사역이 충분하니까 이제 그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네가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 그런 의미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 말씀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문 밖에서 그 둘러싸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밖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한마디의 말은 전체 분위기를 아주 썰렁하게 만드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사람이 뜬금없이 잠깐만요 예수님, 잠깐만요, 저 밖에 문 밖에 당신 어머니하고 당신 동생들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잠깐 멈춰보세요 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한참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가 갑자기 서가지고 목사님 잠깐만요, 설교 잠깐 멈춰보세요, 밖에 누가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러싸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분위기가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참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한 사람이 뜬금없이 그 분위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죠. 한 사람이 느닷없이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 밖에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 끊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48절 말씀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오히려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밖에 분명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질문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죠. 49절부터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말씀을 사모해서 앉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밖에는 육신의 그 혈통의 어머니와 혈통의 그 동생들이 밖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앉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 듣는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면서 이들이 내 어머니고 이들이 내 형제고 이들이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더러는 참 마음에 기뻤던 사람도 있겠죠. 먼저는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다라고 말을 전한 사람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이고, 느닷없이 지적당한 제자들도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의 형제인가?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고 생각하시네? 당황스러웠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밖에 있던 마리아나 동생들이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들었다면 당황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분노할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그래서 밖에 나와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보러 나오지 않고는, 우리를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 안에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말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 힘들게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우리를 영접하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당황함을 넘어서 분노할 만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혈육에 관심을 저버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30세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잘 섬겼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혈육인 동생 야고보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이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혈육을 무시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혈육에 얽매이지 않는, 혈통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가족관계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구원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만, 순결한 이스라엘 자손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혈통에 매여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어떤 편견을 깨트리신 것입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혈육보다 우선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이 부르심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그 뜻대로 행할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가운데 혈통으로 한 가족인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혈통적으로 한 가족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다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새로운 가족관계죠. 새로운 가족관계.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가족관계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DNA가 같아야 됩니다. DNA. 여러분, DNA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라는 것인데, 어릴 때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헤어진 사람들도, 지구 반대편까지 헤어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DNA를 통해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일도 많이 합니다만,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나 안 맞나 친자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는 뭐 DNA 검사를 하기도 하죠. DNA 검사. 이 DNA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내 가족인지 내 아들인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혈통은 DNA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혈통이 같습니다. DNA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족도 DNA가 같아야 됩니다. 새로운 DNA, 새로운 유전자를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DNA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 DNA가 같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DNA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다 같은 그 영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DNA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는 혈통이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의지로 결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믿음을 가진 자들은 혈통이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 너희들 이제 외인도 아니다.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동일한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 백성이다.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정이 그대로 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와 자매로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서로를 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교회 그 성도들과 함께 매일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나누며 교제를 나눈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의 공동체를 넘어서 더 위대한 공동체로 부르심 받은 더 큰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가족보다 어쩌면 더 친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형성된 가족 공동체는 민족적 경계마저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다 구원받습니다. 백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황인도 흑인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제는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온 인류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주인과 노예의 경계도 없었습니다. 빌레몬서의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을 향해서 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우해 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교회사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말하죠. 원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에게서 도망갈 때 빌레몬에게 어떤 재산상의 손해도 입히면서 그렇게 도망갔지만 나중에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 됨으로 말미암아 먼저 믿은 빌레몬에게, 먼저 그리스도인 된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예수님 믿은 이 오네시모, 원래는 너의 종이었고 너의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람이지만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우해 주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제는 주인과 노예의 경계도 허물어진 거예요. 다 한 형제요 자매죠. 성적인 차별도 무너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새로운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세상의 혈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수년 전에 대구에 대표적인 프로 야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 라이온즈가 있는데 한참 그렇게 성적이 좋을 때 수년 동안 통합 우승을 이룰 때 그때 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선수들은 똑같은 말을 할 텐데 자기들 몸속에는 붉은 피가 아니라 푸른 피가 흐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파란색을 의미해서 푸른 피가 흐른다. 푸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어떤 피가 흐릅니까? 저와 여러분 몸속에 각자의 혈액형을 따른 붉은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한 형제요 자매로 만드는 거예요.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서로의 삶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고 또 어떤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고 학벌이 다르고 또 어떤 지식의 수준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형제요 자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사용할 때는 별로 의식하지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호칭 아닙니까? 형제, 자매, 이건 한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족. 교회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개의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가정과 교회. 이거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같은 DNA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DNA. 같은 피가 흐르기 때문에 한 가족이지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족인 이유는 같은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목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한 민족인데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더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이런 가운데는 결코 한 가족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5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뜻대로 하는 자. 여러분, 가족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합니다.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의 어떤 그 가치관을 배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기도 부모의 가치관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 가치관이라는 것이 결국 그 가정의 어떤 비전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의 가정의 가치관은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성도들이 공유해야 될 비전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항상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2제자들,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공유해야 될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자의 사명을 주셨고 가장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증인 되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서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혈통으로 맺어진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자녀 삼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각자의 혈액형 A형, B형, O형, AB형 그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속에 흐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한 가족으로 뭉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 세워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 몇몇 사람만 일해서 세운 것 아닙니다. 가족된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서 복음으로 가족된 공동체로서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더 사랑하고 아끼며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독생하신 외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으로 가족된 공동체로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주신 사명 하나님 뜻을 구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